바울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은 것은 믿음에서 난 의다 라고 9장 30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누구든지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된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각이 아니라 실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뭐다 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놓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되심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10장 10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믿는 것, 그 믿음과 또 시인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있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 믿어 그리고 시인하여 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쓰였다 그래요. 수동태로. 왜 굳이 그렇게 수동태로 썼을까? 그것은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근본적인 능력, 즉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시인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이런 맥락에서 흐트러지질 않습니다. 어떤 서신을 쓰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 거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지식으로, 신앙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시인하는 것은, 시인하는 것, 자기의 신앙을 아무 두려움 없이 공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지적인 확인을 넘어서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할 때 그 시인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믿음에 열심이 있어서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내 삶의 현장에서 고백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 삶의 현장에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과 시인의 근거는, 고백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수동태로 쓰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할 때 그 들음은 듣는 행위, 들려오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는 능동태로 쓰였어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은혜로 인해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지만 이 들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누가 듣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집중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생각, 다른 상황,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어쩌고, 상황이 어쩌고, 내 육체가 어떻고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지만이 믿음이 생겨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로마서 11장에서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가지를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관한 말씀인 복음을 듣는 행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 행동이 있을 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수동과 능동의 행태를 통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오늘 우리도 또 당대의 이방인들도 이런 수동과 능동의 행태 속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즉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여기서 넘어짐이라는 것은 범죄함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범죄한 거예요. 이 범죄는 다른 범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이 범죄함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르렀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이 거절로 인해 이방인에게 구원이 돌아갔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관계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이었어요.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유대인들의 범죄가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또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세 번째는 12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충만은 세상과 이방인의 풍성함을 더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실패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는데 하물며 유대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다 그러면 그 풍성함과 충만함이 얼마나 크겠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하시죠? 유대인들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실패로 인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왕으로 고백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기적과 이적과 능력 우리는 별로 경험한 것도 없어요. 아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조금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 경험했던 기적과 이적과 능력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여 구원의 경륜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부가 오히려 세상 전체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할 때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은혜와 능력의 풍성함이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1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유대인들이 제발 이방인들의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여서라도 저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런 안타까움에 바울이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 풍성함에 대한 시기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다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기 나게 하다라는 그 말은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는데 가치가 있는 자극을 의미해요. 가치가 있는 자극.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이야기할 때 표현을 하죠.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는 것을 보면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런 영적 시기심이 있어야죠. 질투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으로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내가 좀 나태해졌구나. 내가 영적으로 무뎌졌구나. 직분에 관계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되려 뭘 한다고 그래.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해. 대충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유대인들의 질투심을 유발시켜서 회심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나 또 신앙생활 이렇게 좀 게을리하다가 열심히 하는 이들을 보면 격려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도 이런 문제와 갈등이 해결받는 것에 저러한 믿음의 열심,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도전을 받는 거죠.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예로 든 참감람나무와 가지, 이것은 유대인을 가리키죠. 그리고 돌감람나무, 이거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접붙임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거, 자기가 믿음이 좀 있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1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가지는 유대인들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만심에 빠져서
유대인이 원가지에서 꺾여졌다고 주장해도 자신들이 뿌리가 될 수 없어요. 이방인들이 교회 내에서 어쩌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에서 어떤 탁월한 위치를 갖게 됐다 할지라도 20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바울이 경고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이 뭐 자기의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항상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꺾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원가지가 아닌 돌감람나무 가지가 단지 접붙여져 있는 그 상태, 원가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제외됐다 그러면 하물며 접붙여진 가지, 그 가지가 믿음을 만약에 저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거예요. 남겨둘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 접붙임을 받았으면 진액을 빨아들이고 뿌리에서부터 계속 빨아들여서 풍성하게 돼야 되는데 접붙임 받았네 그 자체로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원가지도 꺾어버렸는데 접붙임이 되어져서 자라지도 않고 결실도 안 맺고 하는 그 가지를 그대로 내버려둘 주인이 어디냐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되었기 때문에 결코 교만하거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실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엄히, 위엄, 즉 공의를 경험한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여 구원 얻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 인자하심 때문에 저들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어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잊기가 쉬워요.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늘 하나님은 사랑이다. 늘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것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하신 것을 보면 틀림없이 엄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신 것이 분명해요. 왜? 그들을 택하셔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과 수많은 세월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단칼에 꺾어버린 것을 보면 엄위의 하나님이신 게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 취하기 쉬운데 경고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자신들을 어떻게 하여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하여 자신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늘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뭐 또 솔직히 직분 받을 만해서 직분 받았냐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아가면
오늘 이 말씀의 경고를 우리가 꼭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들음은 능동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적극적인 우리의 행태가 있지 않으면 결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누구도 구원에 대해 자랑할 수 없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자랑할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어찌 자랑을 합니까? 세 번째, 구원에 합당한 삶은 다른 이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도전이 되어야 한다.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도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시기하기까지 하여서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고 믿어야 되구나 라는 그런 도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오직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는 겸손과 순종이어야 합니다. 겸손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래야 할 때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여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